자,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그래서 그냥 엄청 기대하고 고대하고 하면서 하루 이틀을 몇천 년을 흘러온 거예요. 수많은 세월 흘러왔는데도 역사하지 않으셨는데 드디어 모세를 통하여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말씀. 오늘 33장 출애굽기 33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정말 고대하고 고대하던 수주들도 쭉 기다려왔던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거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뭐 축제 분위기를 날리고 그렇죠. 그래도 되게 좋았을 텐데 마찬가지로 모세도 너무 좋았을 거예요. 그런데 들어가라. 거기까지 참 좋았는데 하나님께 뭐라고 하시냐면 나는 너희 함께 가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아니 그렇게 고대하고 기다렸는데 가나안 땅을 드디어 들어갈 때가 됐는데 들어가라. 이래서 빨리 데리고 들어가라 그랬는데 나는 함께 가지 않겠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오늘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깜짝 충격을 받은 거죠. 특히 모세. 직접 대언을 받았기 때문에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이런 일이 벌어진 이유가 뭘까 생각해보면 어떻게 보면 너무 쉬울 수도 있어요.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고 내려왔더니 그때 벌어진 일이 뭡니까? 이 어리석은 백성들이 그 40일을 못 기다리고 뭘 했습니까? 금송아지로 우상을 만들었고 그걸 하나님이라고 섬기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우상숭배 아닙니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그런 실수를 하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을 거야. 그죠? 근데 사실 가만히 보면 여기서는 화라고 표현했지만 화보다는 훨씬 더 중요한 거는 염려하고 계시는 겁니다. 염려. 야, 저렇게 연약한 백성들 내가 어떻게 믿을 수가 있나? 걱정이 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나는 안 가겠지만 내 사자를 보내서 벌레에서 전멸하고 애굽에서 전멸하고 너희들 당당하게 들어갈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하는데 결정적인 게 뭡니까? 그러나 나는 들어가지 않겠다. 이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리가 났어요. 비상시국이 된 거죠. 완전 초상집이 돼갖고 그냥 모든 장식품들 다 버리고 화장품도 버리고 완전히 매일 아침마다 씻고 닦고 먼지 바르고 연지꼰지 바르는 거 다 안 하고 전체 백성들이 이제 완전 비상식으로 들어간 거죠. 뭡니까? 회개에 난리가 났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조금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바로 바뀐 게 아니에요. 계속적으로 하나님 안 됩니다. 같이 가셔야 돼요. 제발 같이 가주세요. 저희끼리 갈 수 없습니다. 왜? 우리끼리 가봐야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가나안이 무슨 가나안입니까? 거기서 과일이 잘 되고 농사가 잘 되고 풍성하게 살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계시지 않고 하나님의 존재가 거기 없으시고 하나님이 동행함이 없다면 임재함이 없다면 그곳은 결코 축복의 땅이 아니라는 거죠. 그걸 알았던 모세는 비상 기도를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모든 국민들에게 아무것도 어때요? 끼니를 전폐하고 옷도 맨날 새 갈아입고 그렇게 하지 말고 화장하지 말고 너무 다듬고 화려하게 하지 말고 검소하게 마치 아버님이 돌아가셨던 것 같은 그런 분위기로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변화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어떻게 나타나냐?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하시면 목이 뻣뻣한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하며 하나님께서 순식간에 진멸할 수도 있기 때문에 나는 의로운 하나님이잖아요. 너네들이 목이 뻣뻣하여 마치 길들여지지 않은 송아지와 같은 그런 너희들이 너희께 들어갔을 때 나와 같이 갔는데 너희들이 거기서 또 엉뚱한 짓을 하면 내가 진멸할까 두려워서 나 안 가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화난 정도를 넘어선 거예요. 그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진멸할까 봐
작살내버릴까봐 난 두려워서 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대신 내가 사자를 보내서 도와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서도 진짜 어떻게 보면 나 같으면 한방 그죠? 왜? 그렇게 사랑하는 백성들, 그리고 그 사막까지 나오기까지, 애굽을 떠나서 나오기까지 어때요?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그런 기적과 같은 일을 확인했죠. 물이 필요할 때는 물을 줬죠. 먹을 것이 날 없다고 또 먹을 것을 줬죠. 시시때때로 도와주는 그걸 현장의 모습들 다 봤는데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이 또 어느새 마음이 변해서 이렇게 우상을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이 백성들의 체질이 그렇구나.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네들을 그냥 버려주고 내가 같이 가면 좋은데 쟤네들이 또 거짓하면 내 앞에서 거짓하면 내가 그걸 견딜 수가 없다는 거지. 그래서 사자를 통하여 이를 대신해 줄 테니까 너희끼리 올라가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지금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 모두가 참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맨날 회개하고 기도하고 감사히 찬송하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어느 순간 조금만 누가 나를 탁 치면 그냥 획득 바뀌는 거야. 그래서 그냥 금방 화내고 싸우고 그죠? 먹을 거 절대 안 뺏기려고 그러고 우리가 가진 거 절대 남한테 소리 안 보려고 그러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순간순간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 하나님이 나와 관계없는 것 같아. 이렇게 착각하고 살아간다는 거지. 그 모습이 오늘 이 모습과 똑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정말로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오히려 내가 따라갔을 때보다 하나님께 함께 있을 때보다 더 다른 주변국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욕먹일 수 있겠다. 조롱거리가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신 게 하나님의 말씀. 오늘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 저는 그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엄청난 배려이시구나.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맞는지? 잘못 해석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되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배려이고 이게 사랑이시구나. 얼마나 사랑하시면 자신의 그렇게 끔찍히 살아가는 백성들이 가나안을 들어가는 그 순간에, 축복의 순간에 내가 빠져 있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얼마나 답답하고 안타깝겠어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 이게 백성들이 엄청난 큰 충격을 받았죠. 그래서 어때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모든 꾸미는 걸 전폐하고 오직 그때 하나님께 매달 기도하면서 경식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회개하게 됩니다. 이때 모세는 회막으로 들어가서 기도를 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함께 가시지 않으면 우리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않겠습니다라고 그냥 대수준을 치고 버티는 거야. 하나님께 참 신기해요. 기도를 하는데 주세요가 아니잖아요. 버티고 있어요. 하나님 저희와 함께 가지 않으면 저희도 안 갈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아이들 똥꼬치 뿌리고 싸우는 것 같아요. 아빠한테 막 이렇게. 그죠? 부모님한테 개기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있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을 올바로 인도할 수 있도록 해달라 기도하면서 함께 가시지 않으면 저는 할 수 없으니까 저도 안 갈 겁니다. 이러고 이렇게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드린 첫 번째 기도를 보니까 어떤 거였냐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앞에 땅에 함께 가실 것을 간절히 간청하는 기도, 간청의 기도를 드렸다. 함께 가지 않으면 우리도 가지 않을 것이고 함께 가지 않으시면 가나안 땅에 우리가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것이 결코 우리를 행복하게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세상의 좋은 것들 다 가진다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그곳 가나안 땅은 우리에게 의미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였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가나안 땅도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드리고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섬기고 있지 않다면, 모시고 있지 않다면, 우리 임재가 하나님 임재가 이곳에 있지 않다면 이곳은 의미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함께 들어가지 않으면 그 가나안 땅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간곡하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뜻을 받아들입니다. 참 신기하죠. 그 진짜 존귀하신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에 자기 뜻을 바꾸신 거예요. 이것을 보고 우리 느낄 수 있는 거, 내 기도가 모세의 기도처럼 뜨겁고 간절하다면 내 기도에도 하나님께서 바꾸실 수 있겠다라는 그런 확신이 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겠다라고 12절 23절에 보면 말하고 있습니다. 14절 보도록 할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이렇게 마음이 바뀌신 거예요.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네가 그렇게 공부하고 힘들어 있는데 지쳐 있는데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 내가 함께 가서 널 도와주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금방 바뀌신 거예요. 그죠? 금방 바뀌신. 간절한 모세의 기도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거고요.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함께 올라가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냐면 우리 또한 따갑고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겠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모세가 드린 기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에 보게 되면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주의 얼굴로 보여달라는 거예요. 직접 주님을 나와 대면하게 해달라는 얘기예요. 아주 당찬 기도죠. 왜 이게 기도를 하냐면 지금까지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긴가민가 믿음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믿음 때문에 오락가락한 믿음 때문에 자꾸 실수하고 자꾸 죄에 빠져 우상숭배하고 하게 되니까 확실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면 이네들이 확정적인 믿음을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는 말씀이. 그래서 모세가 제발 이번에는 저에만 맡겨주지 마시고 하나님 직접 나타나서 얼굴 보여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너희들이 보여줄 수 있잖아. 나를 본 사람은 누구도 살아남을 수 없다라는 말씀.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어때요? 그 능력이 강력한 에너지 파워.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해 본 사람은 살아남은 사람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내가 너를 보여줄 수가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보여달라고 그러죠. 계속 보여달라고 하니까 하나님께 그러면 좋았어 보여주겠어. 22절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네 곁을 지나갈 때 그때 보라는 얘기는 그냥 보는 게 아니라 모세를 반석 사이에 두고 큰 돌 사이에 두고 하나님 손으로 모세를 살짝 가리면서 지나가시겠다는 거야. 그럼 나를 안 봐도 되잖아. 그죠? 그럼 어떻게 보여달라는데 어떻게 해요? 내가 지나가고 나면 내 손을 치울 테니까 그때 내 등을 봐라. 지나간 후에 나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근본적인 성품은 우리가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 중에 고난 중에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는데 내 앞에서 뚫어지게 나를 보고 계시는데 내가 하나님 못 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성품이에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 그러십니까? 네가 나를 보면 심각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보지 않지만 내가 지나고 난 다음에 나를 보여주겠다. 우리가 지나가신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등을 볼 수 있다. 모세도 마찬가지였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손으로 바위에 숨기시고 손으로 덮어서서 지켜주셨다가 내가 지나가면서 손을 치우면 내 등을 볼 수 있다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 것이 기본 본질입니다. 이걸 우리는 자꾸 착각하고 살아서 하나님을 보고 싶어 해요. 하나님의 뜻을 목소리를 듣고 싶어 하고요. 하나님의 말을 어때요? 계속 나와 직접 대면하기를 원해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거죠. 다만 지나가고 난 다음에 보여주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섭리, 하나님의 섭리는 지나고 난 다음에 본다. 제가 신학대학 다닐 때는 교수님 그 얘기를 하셨어요. 하나님의 섭리는 터널과 같다 이런 말씀하신 기억이 나요. 터널을 지나갈 때는 어때요? 아까 막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그게 딱 지나오고 나면 그 다음에 뒤가 환하게 보인다. 터널과 같다. 터널.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삶에 그런 경험 많이 했을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힘든 고난과 역경 속에 살아갈 때에는 혼자 있는 것 같고 막막하고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고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았는데 어느 날 세월이 지나고 나서 그 결과가 해결됐을 때 보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이 그때 느껴지는 거예요. 아, 어떻게 그 일이 해결이 됐지? 거짓말처럼 해결됐는데 그 일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구나 깨달을 때가 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지나간 후에 보여주신 등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기본 본질은 지나간 후에 여러분 그거 참 중요한 얘기 같아요. 대개 볼 수 있는 것을 추구할 때 우상숭배 위험이 된다고 그러죠. 너무 보는 것, 원하는 것 찾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보겠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우리의 교만이고 무리함이라는 거죠. 모세도 사실 어떻게 보면 마찬가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그 말씀을 들어주신 거죠.
20절 보니까 이러시되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라. 라고 말. 나를 보면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이처럼 우리가 정면으로는 그 영광의 광채를 감당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내 뒷모습이라도 볼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말하는 게 오늘의 말씀 22절, 23절이에요.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가던 내 손으로 너를 이렇게 덮었다가 손을 구두르니 네가 내 등을 볼 것이 그러나 내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하나님 얼굴을 볼 수 없지만 지나간 뒷모습의 잔영이라도 볼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우리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 곁을 지나실 때 모세의 어때요? 그 큰 모세 큰 바위 위에 숨겨주시고 손으로 덮어주시고 그의 손바닥으로 모세를 안전하게 지켜. 이게 찬양으로 나와 있죠. 그죠? 주의 영광이 곁에 지나간 후에 찬양을 볼 수 있도록 손바닥을 열어서 기회를 주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함을 주십니다. 기도하는 자,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 주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 성도라고 합니다. 성도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여주시는데 어떻게 보여주신다고요? 하나님의 등을 통하여 보여주신다. 내 지나간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끼고 동행하심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건은 정말 엄청난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실체를 보았을 때 확신과 믿음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항상 계시지만 지금도 여기 자리에 계시지만 우리는 그분의 얼굴을 볼 수가 없다는 게 사실, 팩트입니다. 그래서 욥기 9장 11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내 앞으로 지나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서 움직이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노라. 여러 군데 계속 나옵니다. 보지 못한다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가끔 본다는 사람이 있어 참 신기해요. 꿈에서 봤겠죠. 사람은 하나님의 앞에서 얼굴을 볼 수 없지만 제가 후에 뒷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형통할 때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안 보이니까 없는 것 같아서 안 찾는 거예요. 그러나 깊은 고난과 고독을 느끼면서 괴로움에 쌓이게 되면 그때 지나가신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찾게 되면서 안 계신가 없으신가 내가 잘못 알고 있나 하나님 원래부터 없었나 하나님은 사람은 우연히 태어난 존재인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때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는데 내가 못 볼 뿐이에요. 내 눈이 가려진 것이지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영감은 기대처럼 속히 오진 않지만 그런 중에도 수없이 많은 성도들의 믿음을 통해서 현실화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갖고 될 믿음이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느끼는 것 깨닫는 것은 내 삶의 과거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지나간 등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 순간에도 같이 계셨지? 그럼 오늘도 같이 계실 거야. 그때 그 순간에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이 순간 나와 함께 계시라고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통해서 갈등과 고난의 시간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을 지난 후에 그 지난 날들을 회상하면서 그 갈등과 고난의 순간을 어떻게 견디고 지나갔을까? 내가 그걸 어떻게 극복했을까라고 생각해 본다면, 돌아본다면 그때 하나님이 날 도와주셨구나. 그때 이렇게 해주셨구나. 어떻게 그 사람을 나에게 붙여줬지?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나님이 하신 거야. 그 사람을 하나님이 붙여줘. 뒤에 사자를 보내셔서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게 된다. 그때 주여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군요 라고 깨닫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지나간 등을 보면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유추해서 믿음으로 성화시킬 수 있는 게 성도들의 신앙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가까이에서 늘 동행하고 계십니다. 정작 하나님 앞에 있을 때는 알아차리지 못했을 뿐입니다. 내 곁에 계신 하나님을 깨닫지 못했으나 시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흔적을 발견하게 되고 그분의 따스한 온기를 느끼게 될 때, 깨닫게 될 때 그때 우리가 감사 찬송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주님은 때로는 자연의 모습으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어떨 때는 다정다감한 이웃의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어떨 때는 아주 근엄한 그런 선생님의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경찰의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어떨 때는 나를 돕는 어떤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거지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가정들 속에서 고난의 깊은 골짜기를 지난 후 깨달음을 통해 다가오시는 게 하나님이십니다. 그 갈등과 고난의 때에 나 홀로 버려졌다고 느꼈던 그때, 외롭고 고독하고 힘든 그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그때, 내 삶을 포기하고 싶은 그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걸 믿는 그런 성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희망은 미래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지난 날을 돌아봄을 통해서 다가오십니다. 어쩌면 나의 방향과 하나님의 방향이 다른 것 같아요. 우리는 막무가내로 앞을 향해 나아가지만 하나님은 내 삶 순간적으로 함께 하셔서 지나간 후에 그 등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이 바로 참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등을 바라보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게 됩니다. 오늘의 찬송가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의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내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럴 때에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이렇게 찬송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메마른 땅을 걸어갈 때 피곤함과 고통과 여정 속에서도 주의 오른손으로 덮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든지 실체를 본다는 것은 분명한 확신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평범한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때 분명한 소망이 되어 다가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분명한 하늘의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내게 심어주신 사명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오랫동안 먹고 자고 함께 걸어다니고 전도하고 했지만 주님을 바로 알지 못했습니다. 왜? 얼굴을 알 수 없어요. 참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십자가 지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그들이 깨닫게 됩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놀랍게도 그냥 가시지 않아서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그 성령님이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성경을 기록해 주시고 그 성경을 기록하시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 자신을 알게 하시고 하늘나라를 알게 하시고 복음을 알게 해주셔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될 수 있게 됐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등은만 볼 것이 아니라 실제로 가까이 내 앞에 있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방법은 뭐라고요?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읽지 않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절대 성경을 읽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목사 입을 통해 진단될 수도 있죠. 그러나 많이 왜곡돼요. 제가 지금 지나는 것도 어쩌면 많이 왜곡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어야 되는데 그 말씀을 읽는 것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말씀을 읽으십시오.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은 진짜 말씀을 읽으십시오. 밥을 안 먹으면 3끼 동안 안 먹으면 배고프잖아요. 못 살잖아요. 말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하루에 3번 읽어서 진짜 말씀을 읽지 않고는 배가 고파서 못 견디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읽을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신의 얼굴을 그때 보여주시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시오. 예수께서 이 땅에 직접 오셨다가 하늘에 올라가시면서 성령을 보내주신 것, 그것을 우리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약속하신 언약의 땅,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함께 가지 않겠다고 하셨고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슬퍼하며 하나님께 동행해 주시기를 간곡히 기도로 부탁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기도 하셨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그 가나안 땅은 의미가 없다라고 깨달았기 때문에 간곡히 하나님께 회개하며 기도하게 됩니다. 아무리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름다운 자연과 풍요로운 환경이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가나안 땅은 그 자체의 토양인 환경보다 하나님의 언약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의 땅이기 때문에 그 언약을 어때요? 언약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축복의 기준은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신가 아닌가에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아름다운 교회 속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지 아닌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게 아니면 이 교회에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가나안의 풍요로움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반면에 아무리 척박한 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곳이 바로 축복의 장소입니다. 축복의 조건은 세상의 부귀영화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축복의 조건을 세상에서 찾는 것은 어리석은 태도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세상은 아무리 풍요로워도 오히려 죄악으로 만연할 뿐입니다. 성도의 축복은 세상의 쾌락이나 권세를 취할 때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할 때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삶이 될 것입니다. 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